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 첫 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서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 듣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각 가정과 또 각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특정한 관계에 빗대어서 보여줍니다. 그 상징은 후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 말씀하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처음부터 부부관계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취하도록 하셨던 것이고, 또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이 내러티브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음란했던 여인 고멜, 아무런 내적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고멜, 그 고멜을 찾아가서 신부를 삼는 호세아, 이 자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또 엇나가지요. 계속해서 엇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또 고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호세아와 고멜은 부부 관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를 바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부관계의 원리는 아마도 상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라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로서의 관계 안에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상호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죠. 부부관계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자식도 혹은 어떤 다른 누군가도 당연히 끼어들 수 없고 끼어들어서도 안 되지요. 부부가 함께 부모를 섬기고 또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역할을 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한다거나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역할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명백히 보여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부부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상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많고 그리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땅이 번영하여서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말은 그 땅에 지금 부요가 그에 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가장 최대의 면적을 차지하고 가장 전쟁이 없는 시기, 또 가장 경제적으로 부요한 시기에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우환이 없고 그리고 풍성한 소출이 나오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시대인데 그 많은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의 제단들입니다. 주상이라는 말이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아무런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본딴 상들을, 우상 신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소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모자랄 판에 그 풍성한 소출로, 그 부요함으로 지금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상태. 2절 본문의 원문을 보면 이 두 마음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나뉘었다,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야 할 마음,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해야 할 마음, 그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데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에 수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신경을 다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교회에도 우리가 신경 쓰고 또 마음을 쏟아야 할 많은 것들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신들을 향한 제단을 쌓았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온 정신이 팔렸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시간들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마음들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물질들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2021년 새해 오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다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세인인데요. 세인이가 1월 1일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8살 된 거 맞아? 엄마가 당연히 응 그랬죠. 세인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8살 된 느낌이 안 나요. 8살이 되면 뭔가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2월 달부터 계속 이제 1월 1일 되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가 되면 8살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졸업하니까 더 언니처럼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주입을 했죠. 1월 1일이 언제인지, 새해가 언제인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너 이제 곧 1살 더 언니 되니까 더 좀 말도 좀 잘 듣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1월 1일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살 된 느낌이 안 난다고. 그 옆에서 1살 언니인 세겸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1살 더 먹으면 다리가 찌릿찌릿해. 아마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감각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찌릿찌릿하게 막 키가 큰 느낌이 든다고 세겸이가 또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여러분, 1살 더 먹는 느낌이 날 리가 있습니까? 실상 어제와 오늘은 그냥 그제와 어제처럼 평범한 시간의 흐름이죠, 사실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뭔가 대단한 뭔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같이 12월 31일 밤 12시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종을 치고 또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하죠? 여러 가지 소망을 갖는 것 같아요.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작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오늘 6일이니까 벌써 3일이 2번이나 지났어요. 작심하신 것들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정말로 무언가를 작심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계획하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작심에 우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살을 얼마나 빼는 것, 공부를 얼만큼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만 우리의 작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들을 엉뚱한 곳에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을 벳아웬의 송아지를 따르는 자들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벳아웬의 송아지는 베델의 송아지를 부르는 호세아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베델과 벳아웬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 주민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호세아서에서 계속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도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벳아웬의 송아지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막 억울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이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의 법궤만 하나님이 아니야. 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니까 이제 여기 와서 예배드려 라고 하면서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베델의 송아지를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표현해요. 벳아웬은 베델 옆에 있는 실제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벳아웬의 송아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왜 호세아는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쓰고 있을까요? 베델과 벳아웬은
아주 극명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벳아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무의 집, 죄악의 집, 무상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악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벳엘, 하나님의 집에 세워진 그 송아지를 말하면서 호세아는 그 송아지는 사실은 벳아웬의 송아지라는 거지요. 악한 자들의 우상이고 악의 집에 세워진 우상이라고. 그 벳아웬의 송아지는 전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델의 송아지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다가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된다. 그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된다고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슬픔과 영광의 상실만 남은 그 땅에는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브라임이 수치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계책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허망하게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만 그 위에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산아, 우리를 가려주라. 작은 산아, 차라리 우리를 그냥 덮쳐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말할 만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삶을 살 것인가? 벳아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인가? 세상 집에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선순위들을 온통 다른 것들에 다 빼앗긴 채 하나님은 그냥 기본 옵션처럼 그냥 우리의 습관에 젖어 있는 그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그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 채로 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에 젖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인가? 세상의 집에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완전히 벳아웬의 송아지에게 끌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시원찮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들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그냥 버리시겠다 하시지 않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많은 이 상징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이해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 하나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들인 암소가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또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며 밭을 일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들여진 암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일구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멍에를 맨 암소는 속박당해 있고 억눌려 있고 자유를 박탈당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암소 또 그 아름다운 목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브라임을 칭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운다는 것은 자유를 속박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 의미이죠. 멍에가 없어야 자유인 것 같지만 길들여진 암소는, 주인이 있는 암소는 멍에 아래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자유하고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농사의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소와, 길들인 암소와도 같은 너희들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악한 것들 가운데서 살지 말고, 세상의 집에서 살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지 말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제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꼽히게 하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사랑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때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경이 무엇입니까?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멍에를 끌고 가는 암소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묵은 땅을, 딱딱해진 땅을, 악한 것으로 가득해진 그 땅을, 베다웬의 송아지와 같았던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악한 집이고 세상의 집이었던 그 땅을 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에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작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묵은 땅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묵은 땅들을 갈아엎으며 새해를 시작하시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은 땅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2021년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이 묵어버린 땅, 기도가 묵어버린 땅, 봉사가 묵어버린 땅, 구제가 묵은 땅, 선교가 묵은 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묵어있는 그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친했던 관계들을 유지하기도 어려웠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 오지 못하니 영상을 보며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또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해오던 성경 공부, 디모데 성경 연구도 다 하지 못했고 구제 활동이나 전도 활동 다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에 변명하고 코로나에 핑계대며 우리의 묵은 땅들을 그냥 2021년에도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2021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코로나에 억눌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좀 핑계 삼아, 코로나 핑계 삼아 묵혀있던 땅들이 있었다면, 말씀에 묵은 땅이 있고 기도로 묵은 땅이 있고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예배에 묵은 땅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묵혀져서 버려진 땅들, 악한 것으로 덮여 있었던 땅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 삼으며 켜켜이 쌓아갔던 그 땅들을 이제는 기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그러한 작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갈아엎는 일이 어찌 그렇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익숙한 것을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시죠. 12절 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찾을 때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해서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서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인애를 비처럼 내리신다 해도 무서울 판인데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우리에겐 좀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비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상징합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말씀은 심판을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6장 호세아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제가 6장을 설교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호세아서는 고발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백성은 망한다고 호세아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겠다고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인애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곧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두 마음을 품었던 그 죄악, 하나님보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만 의지했던 그 죄악, 거짓의 열매를 먹고 악을 밭갈아서 배를 채우는 그 죄악,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인애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임해야 그들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율법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기 위해서 2021년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작심을 하면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요. 땅이 젖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야 돼요. 물을 흠뻑 적신 땅을 멍에로 뒤집어 엎어야 잘 갈아 엎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인 줄로 믿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인 채 내 삶에 급급해서 살았던 2020년이었다면, 코로나에 핑계대고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은 다 그냥 내팽겨친 채 살았던 2020년이라면 이제는 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뒤집어 엎고 기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촉촉히 맞아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2021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의 새로운 땅을, 말씀의 새로운 땅을, 기도의 새로운 땅을 갈아엎는 그런 복된 2021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것들과 묵혀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과도 같은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악한 것에 익숙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벳아웰의 삶이 아니라 벳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을 품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흠뻑 맞아서 그 비를 토하여
우리의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이 기경될 때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좀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2020년에 묵은 땅이 있었다면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며 말씀의 결단을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결단을 하며 2021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들을 엉뚱한 곳에 갖다 바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며 지난 삶에 묵었던 것들을 기경하기로 다짐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베델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